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는 노화 과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비실제적인 모습과의 동일시를 놓아버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삶을 경험하는 자리는 나이도 없고 노화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우리 자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험자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삶에서 어떤 기여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은 중요합니다. 노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식지도는 인간의 행동과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의식지도는 하나의 수치 모델로 각 의식 단계의 에너지장이 지닌 방향과 상대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이 상대적인 힘은 0, 죽음에서 시작해 지복, 600에 이르는 데까지 무감정, 50은 두려움 100보다, 두려움은 용기 200보다 훨씬 약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중립의 단계에서는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랑의 단계보다 에너지가 작습니다. 용기, 즉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단계 밑에서는 에너지장이 부정적인 방향을 향합니다. 반면에 이 결정적인 단계 이상에서는 모든 에너지장이 위를 향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장이 삶을 보살피고 지지해주며 삶을 가치 있고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년에 대한 근거 없는 통념들과 노년에 이르면 노쇠해지고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들은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도 이 모든 일들을 몸에 불가피하고 본질적인 작용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체계를 지워버리는 방법들이 그 예입니다. 최면 같은 간단한 임상학적 예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허약한 노인이 최면을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와 여기 의자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을 기운도 없는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습니다. 최면요법 전문가는 최면을 걸어 그에게 35살밖에 안 됐다고 말한 후 이 암시를 기억하지 못하게 기억상실증을 유도합니다. 그러고는 노인이 최면 상태에 깨어나면 물 한 잔 마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네, 한 잔 마셔야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분수식 식수대로 가서 물을 한껏 받아 자리에 앉습니다. 허약하기 이를 데 없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이 임상학적 예는 몸이 최면 상태에서 받아들인 믿음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 몸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마음속 생각들을 몸은 그대로 반영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몸을 노쇠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실제로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 체계들이 생기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애초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으므로 몸과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의 힘을 시간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도 필연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의 차원, 즉 힘을 지닌 차원은 마음입니다. 물질계는 결과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것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본 노인들의 모습 때문에 노인의 모습은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물질적 차원에서 실제로 노쇠한 모습을 창조해냅니다. 80살의 모습은 어떠하리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80살이 되었을 때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해보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노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중년과 노년에 대한 기대, 중년이나 노년에는 어떠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순진함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으로 나가 무엇이든 들리는 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순진무구하다는 것을 알아. 아이 같은 순진무구함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받아들인 것을 잘 살펴봐야겠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으로 인해 생겨난 믿음 체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중년과 노화 과정에 대한 믿음 체계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믿음 체계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조부모님이 중년이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자신과 같은 분명한 양상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상을 갖고 있든 이것은 기필코 삶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마음이 자신의 순진무구함을 몰라서 온갖 프로그램과 이야기, 각본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넘쳐나는 기억들로 삶의 많은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예컨대 하루가 몇 초로 이루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매일, 매 순간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 아침에 먹은 음식이 기억난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즉시 기억해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잊혀져 갑니다. 노화의 양상은 계층에 따라서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노년과 노화 과정을 생각할 때 장수를 떠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 늦은 나이까지 활동적으로 맡은 역할을 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노년을 위상과 가치가 높아지는 시기로 봅니다. 이것은 힘과 가치가 신체에서 나온다고 보며 노화의 양상도 더욱 급속한 분야의 사회적 시각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삶과 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투사물입니다. 물질계에 대한 무리의 믿음 체계가 경험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파악하면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생각의 결과물임을 인식하면 생각을 바꿔 경험까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믿음 체계들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실은 바로 우리가 무한한 존재이며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만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들을 지워버리고 진실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집단의 의식과 세상의 에너지장에 끊임없이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시금 집단 의식으로 프로그래밍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말일지라도 한 번 들으면 그것에 다시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모든 부정적 믿음 체계를 지워버리려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 온전함, 하나됨입니다. 이처럼 어떤 믿음 체계를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몸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므로 이 믿음 체계들을 마음 자체를 이 마음이 경험되는 자리를 향해 직접 말을 걸면 믿음 체계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유와 선택권이 있습니다. 중년과 노화, 노년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체계들로 돌아가 보면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노화가 불러오는 것들에 대한 믿음 체계가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사실이나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생겨나며 이런 태도가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형성해주며 사건이나 결정 혹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미리 결정지어버립니다. 의식 지도를 보면 다양한 에너지장과 의식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지도의 맨 아랫부분은 무의식적인 단계들로 진실에서 가장 먼 반면 죽음과는 가깝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진실이 강해지기 때문에 맨 꼭대기에서는 생명, 진실,
살아있음의 느낌이 감흥합니다. 지도의 꼭대기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처해 있는 단계의 에너지장을 반영해주며 이 에너지장에서 세상은 물론 신을 보는 특정한 시각이 생겨납니다. 지도의 맨 아래에는 가장 저급한 에너지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는 소극적 자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의 죽음은 많은 경우 고령의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소극적 자살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희망의 상실로 인한 포기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책감도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령과 노쇠, 병을 자신이 지은 죄나 삶의 실패에 대한 벌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혐오로 파멸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과 세상을 죄와 고통의 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신도 처벌을 일삼는 가혹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노년을 파멸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노년에 대한 두려움도 느낍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들을 파괴적인 시각의 영역 속으로 떨어뜨리는 믿음 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살을 불러오는 에너지장에서 약간 위, 그러나 여전히 아주 가까이 존재하는 에너지장에서는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않는 식으로 죽음을 허용합니다. 바로 무감정의 에너지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가망 없음과 절망 같은 부정적인 태도가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노년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상황이 가망 없게 여겨집니다. 이런 시각은 자연히 에너지 상실을 불러옵니다. 가망 없음과 절망에 빠져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기운도 못 냅니다. 사적인 삶이든 공적인 삶이든 모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신을 무신경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수용의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에너지장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조화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신도 자비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몸도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몸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를 살피고 몸과 우리가 같지 않음을, 몸은 그저 우리가 가진 것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몸을 우리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즐길 수 있으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우리에게 소속된 즐거운 존재로 보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몸이 존재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렇게 몸과의 동일시를 내려놓고 몸이 우리가 아님을 깨달으면 몸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선택권을 되찾아 선택을 합니다. 몸을 즐기기로 마음먹거나 몸이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늘상 하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병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믿음 체계를 지워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몸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몸이 30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듯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노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겪으면서 몸이 갈수록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덕분에 40살이었을 때보다 60살의 내 몸을 잘 즐기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면 많은 질병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삶의 조건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치유와 회복 6강 마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